오늘은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전에 믿는 어른들이 또는 부흥 강사님들이 하시던 말이 생각납니다. 불당에 다니던 열심으로 또 새벽 정성을 드리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정말 잘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정한수도 놓고 이렇게 지문이 다 없어질 정도로 싹싹 빌고 또 기도탑을 갖다가 수없이 돌고 합장을 하며 있던 그 열심들, 그렇게 하면 참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참 잘하겠다. 그렇게 저도 동의를 했고 그렇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초창기에 비봉열린교회 우리 현재 이 주민들 많이 돌아가셨는데요. 거의 다 돌아가셨죠. 비봉열린교회 초창기 멤버들이 대부분 불당 다니던 분들이고 또 무속을 숭배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무당과 시형을 맺고 왔다 갔다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또 습관이 있어서 저랑 이제 반갑다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저쪽에서부터 목사님 오셨어요. 이런데 참 이걸 교정해 줄 수도 없고 같이 그럴 수도 없고 참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또 깊이 있게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불당되는 열심으로 새벽 정성 드리는 열심으로 드려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교정되지 않으면 기복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소원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개인별로 가정별로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 성취가 있죠. 그것만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봉사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 신을 감동시키고 신을 조장하려는 그런 타 종교의 방식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타 종교는 자기 공력을 쌓고 자기의 공로를 쌓고 좋은 일 많이 하여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타 종교의 사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이 순종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에도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세례는 때가 됐으니까 교리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세례는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의 미션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실행하는 자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걸음이 세례요.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라고 우리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 즉 내가 징계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셨고 채찍 맞으셨고 지옥 형벌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으므로 내가 형벌 받은 것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살아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나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여기 우리의 세례받을 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심판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고백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며 내가 무엇을 믿으며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나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자꾸 고백해야 돼요. 고백입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팩트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거 팩트죠. 그러나 네가 경험하고 고백하라는 거야.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에 있느냐?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임금이 잔치를 아들 혼인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차 바빠서 참여를 안 했고 밭을 사고 집을 사서 각각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통에 나가서 다 강권하여 데려와란 말이에요.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다 참여했어요. 그런데 참여했는데 저쪽에 하나 참여한 사람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자, 예복을 입지 않고 왜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그가 아무를 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세례받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라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뭐를 입는다고 그래요?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옷 입었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난다. 여기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즉 내가 믿은 바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서 참여할 수 없고 쫓겨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면 자기 형편에 대한 고백, 의복을 갖추어 입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했죠? 예, 오늘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꼭 예복을 입기를 바랍니다. 예복 아닌데요, 그게 예복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예복을 입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세마포 옷을 입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에 정말 혼인잔치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백은 딱 하나예요. 간단합니다. 내 공로 없고 예수 공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 공적을 많이 쌓아서가 아니에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내 공로는 없고 나는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과 그가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개인의 공로는 1%도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꽃만큼도 인간의 공로는 없다. 오늘 오직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공로만 있다라는 고백.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내가 이거 옛날에 처음으로 성경을 암송할 때 이거 암송했어요. 비통함과 애통함과 머리 나쁨이 얼마나 비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이 조상 탓이냐 내 탓이냐 이렇게 비관할 정도로.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원래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의로움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다 뺏겨버렸네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어가지고 다 뺏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은 바로 여자의 후손,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분을 약속해 주셨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새로운 살 길이 뭐냐면 새로운 살 길은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가죽옷을 입혀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왔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왔어요.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셨으므로 내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늘 가는 길은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 공로예요? 예수 공로이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에요, 소망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로를 예수의 이름에 담아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스도로 덧입었어요. 속죄서로 덧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자연인 그대로 예수 안 믿고 나가면 죄인이 보여.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지옥, 형벌이야.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으니까 하나님이 볼 때 뭐가 보여요? 예수 보혈, 의인이 보여.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불러 여러분의 삶의 구원, 건강의 구원, 모든 삶의 영역에 진정한 자유와 구원이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상태를 발견해야 돼요. 병을 고치려면 진단부터 해야 되는 것처럼 왜 가난이 찾아왔고, 왜 질병이 찾아왔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말이야. 그래서 제일 복음의 첫 번째 발걸음은 뭐야? 나를 발견하는 거야. 내가 어떤 존재다? 나는 죄인이다.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받지 않으면 나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무한대의 용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앞으로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대신 담당해 주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담의 원죄, 지옥 갈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내 공로는 1%도 없고 누구의 공로만 있습니다? 예수 공로만 있습니다. 내가 새 가족들 이렇게 티타임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야. 구원의 확신을 물어봐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늘 밤 죽어도 오늘 만나실 분들 나랑 물어볼 거예요.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지, 전도사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다 첫 번째 질문이야. 근데 대부분 80% 90%는 글쎄요, 죽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는 충격도 안 받아. 하도 일반적이라. 그래서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 구원 확신이 없는 이가 교육이 안 됐어. 그리고 복음을 한 번도 두 번째는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교회에서 윤리 도덕 생활은 들어봤어. 잘 살아야 됩니다. 올바로 사는데 걸어갈 때는 요즘엔 바뀌었지 참. 나 좌측으로 걸어가고 왜 이렇게 간대로 오나 했더니 요즘엔 바뀌었대네. 예, 우측 동행으로 바뀌었네. 어느데 바뀌었대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주로 배웠어요. 오늘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구원의 근거가 내 자신에게 있으면 목사인 나도 구원 자신 없어요. 나도 지옥 가야 돼요. 왜?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야.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구원의 확신이 누구도 없어. 그래 대부분 누굴 바라봐? 나를 바라보니 맨날 게으르고 나태하고 후욕하고 죄짓고 문대버리고 안 지은 척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를 바라볼 때는 어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고 시선을 누구한테 두면? 예수께로 두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주님은 속죄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덮어줬다니까. 덮어줬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도덕적 삶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오직 예수 공로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감당해 주셔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조물주가 창조주께서 사람이 돼서 내려오셔서 대신 갚아줬다. 이거는 어느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의 독생자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뭘까? 사람 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영화에서 나오죠? 재산을 일찍 상속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살해해. 그래서 살해하는 가운데 손톱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 잡히면은 사형당하니까, 존속사는 사형당하니까 이걸 갖다 엄마가
꿀꺽 먹어. 나 이 제목도 잊어먹었네. 꿀꺽 생겨. 뭐라고요? 에? 공공의 적. 예. 그래요. 성경 말씀을 지금 그렇게 열심히 좀 하는. 꿀꺽 생겨 먹다. 그게 엄마라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탄하고 저 사람들을 사형에 던져야 된다고 할 때 엄마만큼은 우리 아들을 그래서 교무실에 불려간 부모님들은 그래요. 우리 애는 원래 착한 애인데 저 친구를 잘못 만났대잖아요. 자기 애들은 잘못 없대요. 다 누굴 잘못 만나서 그래. 그런 애가 아니요. 뭐가 아니야. 아니긴 다 똑같지. 근데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건 인정해줘야죠.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 낳으면 어때요? 저는 우리 누이가, 작은 누이가 절대로 애들 못 키울 줄 알았어요. 조카들 와서 짹짹하게 울고 있으면은 그렇게 열기를 부리면서 잠을 못 자게 한다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고 그러고 막. 근데 자기가 아이를 낳으니까 난 못 키울 줄 알았어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어떡하나. 쟤도 나 태어났을 때 좀 불행했어. 쟤도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울지 마라 니들. 그런데 무슨 쓰레기통. 일어나자마자 여자는 못하지만 엄마는 하는구나. 엄마는 잘 키워요. 엄마는 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옷을 갈아입히고 또 오줌 싸고 똥 싸면 그걸 다 치워주잖아요. 다 옷도 갈아입히고 씻겨주잖아요. 목욕도 시키고. 그런데 아이가 아프면 대신 아파줄 수 없어. 아이가 불행하게 병들어 죽어가도 대신 죽어줄 수 없어. 인간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실력이 안 돼. 아무리 원해도. 여러분 부부간에 이렇게 같이 앉은 분들 많이 계신데요, 옆에 딱 보니까 하늘의 별을 따라줄 남편이 대부분인 것 같아. 처갓집 말뚝에 10번이고 100번이고 절할 분들 같아. 처갓집 말뚝에. 그렇게 잘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친척의 가난 대신 감당해 줄 수 없어요. 얼마만큼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대신 감당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자 병을 담당하셔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분은 창조주면서 우리 가난조차도 담당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의존할 게 아니라, 사람은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지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직 사랑받으실 분은 누구한테만 받으면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생략하고 예수만 의지하란 말이요. 이거 다 부르기 전에 남편 의지해가지고 바가지 긁지 말고 일찌감치, 우리 집사람은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이거를 저놈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되구나. 일찌감치 깨달아서 아예 바가지 내가 안 긁혀. 왜? 아예 기대를 안 해. 아이고, 은혜 중에 은혜. 할렐루야. 골치 아파요. 어디야? 뭐 하고 있어? 빨리 들어와. 그러면 이제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다가 이제 설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 누구예요? 누구 만나? 또 노래 불러. 다달만하면 또 불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어려운 노래 또 부른단 말이에요. 자, 누구 의지해야 돼요? 예, 우리를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할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 예수. 오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이름 예수,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공로 없어 예수 공로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롤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다시 온다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하늘 가심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늘 보좌에 가심, 한낱 죽으심과 인간의 어떤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은 절망입니다. 그가 하늘로 가신 것과 다시 오시는 거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발자취는 내가 가야 될 발자취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떠나셨고 사후 1일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시는 가운데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요, 모든 십자가의 형벌은 어떤 죄를 있기 때문에 죽었구나 라고 오해할 수는 있어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의인이었구나. 근데 의인이신 그분께서 왜 죄 있는 사람처럼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고 죽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부활의 증거를 볼 때 그분은 의인이요, 그분의 죽음은 본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속적인 대속을 위해서 죽으신 대속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증인이 되어서 선포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귀한테 팔렸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으로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조상, 자연인 그대로는 조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마귀래요. 마귀. 자, 거짓말이세요. 거짓에 뭐가 됐대요? 아비. 그 조상들의 아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조상 마귀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핏값을 주고 뭐야? 다시 뺏어온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신화나 어떤 꾸며낸 교리가 아니에요. 수많은 증인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모습을 500의 형제가 보았습니다. 또한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은 다시 오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가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였는데 똑같은 형태가 다르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 또 다른 변호자 그리고 봉사자가 온다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동일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간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하고 있죠.
그가 오셔서 우리를 나 있는 곳에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가는데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너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 그날이 되면 호련히 변하여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날에 들어갈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면 주님이 하나님께로 갔다 다시 오겠다는 말씀하셨을 때 낙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곳에서 숨겼죠. 얘기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야기하지 마라. 왜 숨겼을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그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변증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사람들은 변증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했겠죠.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잡으러 온 병정들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잡으러 오는데 칼을 빼가지고요 그 말고의 길을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붙여주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영도 더 되는 12군데도 더 되는, 그러니까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12개가 6,000개, 그걸 동원할 수 있는, 천사들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무슨 계명을 갖고 왔어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이에요. 이건 누가 주신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은 뭐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그러면 죽여야 되는 자가 있죠. 그죠? 있어야 되죠. 죽여야 되는 자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면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그래서 감춰놓은 거예요. 자, 그래 신분을 밝히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죽였고,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승천, 재림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순종이 일치하지 않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께서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를 사랑했다라면 하늘로 갔다가 오리라는 말씀을 진심으로 환영할 수밖에 없지요. 자, 왜냐하면 왜 그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도 거역하지 않고 절대로 순종하셨습니까? 자, 하나님과 아들은 동등하신 분이죠. 그 동등한 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동등하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요한 빌립보서에서는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은 오실 때 무슨 계명? 무슨 계명?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예수가 하신 일은 단 한 가지도 아버지의 뜻에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면 돼요? 예수께서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해 보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에게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목적이 뭐라고요? 예? 믿게 하는 데 있대요. 자,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말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하나님의 일대로 나는 진행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께서 하신 일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그 장로들의 손에 넘겨져 죽을 것을 보게 된다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던 것을 본다면 하늘로 갔다가 다시 성령으로 오실 것, 그리고 하늘 보좌에 들어가셔서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것도
보게 되며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말한 것은 뭐예요? 믿게 하는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보좌에 갔다가 다시 성령으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하늘보좌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후에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할 것을, 또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 끝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을 이미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 진행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누가 온대요?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즉 세상 임금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세상 임금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를 죽이는 무리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팔았죠. 그 배후에서는 누가 역사했어요? 가룟 유다의 예수팔, 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팔 뭘 넣었대?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 죽고 부활하여 이제 하늘보좌에 갔다가 다시 오는 이 과정들을 보여줄 건데, 그 보여주는 시작이 누구예요? 원수 마귀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30절이거든. 자, 어떻게 와요? 마귀가 막 뿔 달고 와가지고 예수 너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자, 가룟 유다, 빌라도, 유대교 지도자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원수 마귀의 사주를 받고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검과 뭉치를 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희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어짐으로 믿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사명을 구약 때부터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명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누가 받은 이름이에요? 예? 야곱이 받은 이름이죠. 그들은 유들을 품에 안고 어디에 갖다 놨어요?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에 다 갖다 놨죠. 그리고 그들은 원래 있던 자리로 베델로 돌아와요. 그리고 유다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을 오게 하고 예수는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배후에는 예수를 죽이고 결박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하고 양발과 손에 못 박고 창에 옆구려 찌르는 것, 근본적으로 예수와 상관없는 일인데, 예수는 누군가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죽어야 하는데 마귀가 그 일을 해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악한 도구로 원수 마귀가 하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가룟 유다가, 또 빌라도가, 안다스 가야바가, 그리고 수많은 폭도의 무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인류의 병을 담당하신 일이 되고, 채찍에 맞으신 그 일은 인류의 질병을 담당한 것이고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지옥 갈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이 되어준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원수 마귀는 낚싯바늘을 문 것과 같고, 그리고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은 것 같아요. 뭐냐면 그들이 아는 건 못 밖에 없어. 마귀가 하는 짓은, 마귀는 단순하거든. 자, 그들이 가진 권세는 뭐예요? 사망 권세죠.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죽이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용용 죽겠지 부활한다. 요거 알았으면 죽였겠어 안 죽였겠어요? 그냥 아는 건 못 밖에 없어. 죽이는 거,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야? 부활시키시고 살리시고 건설하는 거예요. 아멘. 원수가 아무리 무너뜨려 할지라도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공로 없습니다. 예수 공로만 내가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가 이루어질 때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불가능적인 일들입니까?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찬양 또 불러야 되겠네.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찬양하고 우리 서로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여 여러분들 근심하여 키를 한자라도 하세요. 염려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말씀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믿음의 행동이 기도입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애통하며 기도해 보셨어요? 절박하게 기도해 보셨냐고요? 이 길만이 소망이라고 기도해 보셨냐고 물으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을 낫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오늘 이 시간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며 중풍병자가 일어나며 소경이 눈을 뜨며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기도 제목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믿음의 행동의 첫 번째 행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기도는 하늘과 땅을 움직입니다. 반드시 응답되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간구하며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상달되면 내가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서 상달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예수 공로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 상달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기로 마음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 우리 다니엘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부터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으며 밤을 새워 기도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아들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함을 배웠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내 공로 없으나 예수 공로 하나님으로 구원받았다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가난케 되신 공로를 우리에게 담아서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름 능력의 이름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